안녕하세요. 루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의 필터를 통해서 생활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기도하시죠. 예수님, 아바 아버지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불성령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저희가 매 순간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필터를 통해서 생활하라는 주제로 깊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저희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에 머물러 있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기도에 머물러 있나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랑의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의 필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시는데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외우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질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하고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원어적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게 됐습니다. 우선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는 love is patient. 헬라어로는 마크로 티모스라고 합니다. 마크로는 길다라는 뜻이고 티모스는 분노를 뜻합니다. 즉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참을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놔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교만과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저희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아바 아버지 예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도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참을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짜증나는 상황이 왔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참을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love is kind. 헬라어로는 치레스토이타이라고 하는데 이건 부드럽고 친절한 행동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선한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한테 친절을 베푸는 의미를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 여행객들을 굉장히 친절을 베풀죠.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친절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그 한국 그 문화적으로 막 군대식으로 하면서 야, 뭐 너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이 있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 무례하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친절해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고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저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does not envy. 헬라어로는 우츠라이는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축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삶에서 시기하고 남이 잘 될 때 시기감이 나올 때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질투,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질투를 멈추고 결단을 내리고 진심으로 축복하도록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서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원래 본성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좋아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나보다 안 되면 자랑하기 시작하는 게 저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리마인더 아니면은 텔레파시를 캐치를 해서 그 질투를 멈추고 진심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does not boast. 헬라어로 보면은 o perpetuai. 제 발음이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기 자랑과 허풍을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자기 과시 대신 겸손함을 추구합니다. 저희 삶에 적용할 때는 자신의 성취를 겸손하게 나누며 타인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 전에 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자랑하게 되거나 시기하게 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남에게 집중하고 있고 남의 그 삶을 자신의 삶과 비교했을 때 자랑하게 되며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삶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성경에서도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집을 무엇을 탐내지 마라. 종을 탐내지 마라. 와이프나 이런 걸 탐내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탐낸다는 거는 우선 다른 사람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게 되고 아니면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신의 성취를 겸손하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is not proud. 헬라어로는 오피지오타이. 이거는 우쭐대거나 교만해지는 태도를 뜻합니다. 사랑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적용할 때는 남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되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갈비탕을 먹고 싶어요. 전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중국 음식점 가가지고. 야, 짜장면 먹어야 돼 하고 강요해 들어가는 거. 자기의 예를 들면은 교만함, 자기의 생각을 강요해서 자신을 높이면서 갈비탕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낮추거나 우쭐대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돈이 많건 없건 지금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던 안 나가고 있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주신 귀중한 사람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른 죄도 죄는 죄니까 용납 안 하시지만 교만죄만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다음 언제 한번 교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들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만 교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does not
dishonor others. 헬라어로는 아시케모나이. 품위 없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타인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며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행치 않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뭐 갑질을 하거나, 야, 뭐 좀 가져와, 반말 쓰거나, 이건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행치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대하던 예수님한테 대하는 태도로 겸손히 존중을 갖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is not self-seeking.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제타이 다 호이테스. 제타이는 추구하다는 의미를 말하며 호이테스는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할 때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을 우선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은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고 자신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매 삶 속에서 예수 보혈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녹이고 없애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사랑을 못하는 것이에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사랑을 하겠다 이 말씀, 사랑의 정의를 갖고 그냥 제가 육적인 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하면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사랑과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is not easily angered. 헬라어로는 파록시네타이. 쉽게 자극받아 화를 내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침착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한국 분들이 이게 가장 힘들어요. 왜? 저희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정신도 있고 하지만 예전부터 옛날 6.25를 겪던 부모들 그 자손들 대대로 군기가 잡혀 있다 보니까 화를 쉽게 냅니다. 죄송합니다. 군기가 잡혀 있다는 거하고는 좀 말이 틀리겠죠. 대대로 집안 대대로 화를 내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보면서 자라는 게 한국입니다.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금방 폭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폭발한 거를 몰라요.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또 그 부모는 그 할아버지가 그 부모한테 화를 내고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당연히 돼 있고 또 자기 자신에서도 학교를 가다 어디 선생님을 만나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쌓여 있으면 거기서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를 갖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그 상처를 가볍게 찌르기만 해도 그 기폭제가 돼가지고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를 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는 내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어디에다가 노트에다가 적건 스마트폰에서 적고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상처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성령님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상처 자체를 모르면 성령님 저의 상처를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상처를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시면은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회개와 치유의 역사는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완벽한 회개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특히 성내는 거 관련해서는. 하나님 부탁입니다.
제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지고 나가세요. 그럼 가지고 나가서 한 번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딱 하고 뭐 치유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대부분 시중팔구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대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시고 대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부드럽게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화를 다스리는 거를 회개하고 새 영과 새 성품을 받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싸워야 돼요. 화내는 상황이 왔을 때 누가 찌르는 상황이 왔을 때 성령님,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 나가세요. 누가 싸움을 걸어도 도망가세요.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자존심이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지 않는다. 그래 내가 용서하마라는 그 하나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정해지는 그런 레벨까지 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정말로. 기억해 주세요. 다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keeps no record of wrongs. 헬라어로는 오 로제타이 투 카콤. 로제타이는 계산하다, 기록하다는 뜻이며 카콤은 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뒤끝 있는 거예요. 누가 제가 나 때렸지? 너 각오해라. 내가 1000배 만배로 갚아주마. 그때 내가 발표했을 때 자존심 상하게 했어. 내가 1000배 만배로 갚아주마. 너 내가 회사에서 뭐 했어? 뒤통쳤지? 내가 가만 안 둬.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그냥 대충 예쁘게 말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시죠?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한다는 거. 저도 이거는 정말로 무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이 뭐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 나한테 잘못한 게 확 생각나면은 패닉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저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매달리셔야 됩니다.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며 분노를 키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필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실제 상황을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필터를 머리로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텔레파시를 쏘아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마귀가 제 10종 8구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마귀가 오늘 들은 이 말씀 공격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사랑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랑의 정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의 사랑 필터 상황.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해서 내 일이 크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일반 반응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으시거나 뭐 사랑을 사용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 제대로 안 해? 라고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곧바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야! 너 해!
그런데 사랑의 필터를 죄송합니다. 적용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하나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제가 자존심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동료한테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냥 입 다물고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차분히 리즈너블하게 자신의 기분을 설명하고 이래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차분히 말씀드리세요. 그건 괜찮아요. 다음 가정에서 부부 갈등 상황 배우자가 약속을 잊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일반 반응은 뭘까? 자기 또 왜 그래? 라며 과거의 잘못을 들추고 싶어집니다. 옛날부터 내가 부탁했는데 그거 안 했잖아. 왜 변기를 계속 위에다 들고 내려놓지 않고 뭐 아니면 뭐 왜 마신 컵을 키친에다 놓지 않고 싸우려면은 정말 많은 이유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사랑의 필터를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행동 과거의 실수를 언급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때 짧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대하십시오. 만약에 그래도 자기의 화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상황을 피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니 배우자가 아버지 배우자를 하나님한테 그럴 때 기도할 때 배우자를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타란 사람들한테 못할 거 다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음시랑 불평 불만하고 다 털고 온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시는 천만의 말씀. 그거 안 좋아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걸 회개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저런 배우자라도 배우자를 주신 걸 감사하시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한테 합당한 기도입니다. 다음 교회 봉사 중 갈등 상황 교회 봉사 중에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겼습니다. 고성 오갔습니다. 오가기 전입니다. 일반 반응 자기 의견을 고집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저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이 텔레파시를 보내주시겠죠. 사랑의 필터가 적용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누가 자신을 진리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론 진리라는 거는 truth 이게 맞는 뭐 이런 거 뭐 정당한 거 이게 진리 맞습니다만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안에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함께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싸우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원래 싸움을 피하세요. 그렇지만 논의를 하세요. 성령님께 매달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말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 상황을 이끌어 주시도록 매달려야 합니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저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결정을 하도록 예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결론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10중 8구 마귀는 감정을 공략합니다. I feel coke, 뭐 스프라이트, 뭐 obey your thirst, 다 감정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는 감정으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존심을 붙박고 매 순간 실천해야 할 결단을 내리고 사랑의 필터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걸러내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필터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 먼저 됐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를 더 나보다 사랑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진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프라이어타이즈 하는 거예요.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서 그게 중심이 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웃이 너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뭐 템플 가자. 그러니까 어디예요? 템플 스테이 가자. 죄송합니다. 그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간다. 이런 거 할 때 아니 미안한데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저희가 마음에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힘듭니다만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사랑을 정말 목숨 바쳐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God bless.